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앞대 형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는 주제를 사랑으로 준비를 했다가 추수감사주일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패터닝과 또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꺼려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노예에서도 교회 두 군데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지만 지금은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마치 어떤 질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특별히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또 많은 곳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실제적으로 비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힐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기피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대학교에서 신앙생활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5%도 안 되는 이제 젊은이들이 5%도 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전의 말이 아니라 현실로 닥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신생아가 64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27만 명이 태어났고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통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한재기는 10개 학교 중에 9개가 폐교를 되고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학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될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다 이래 할 정도로 일본이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인들이 많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매체를 보면서 일본도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했던 그 시대가 한 20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이렇게 어른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무릎으로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한국 교회였고 특별히 최근에 다니엘 21일 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65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또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참 비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참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감사라 이 내용에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사는 이 단어를 정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인하여서 정말 가정이 어려워졌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말 물가는 지금 점점 뛰어 올라가고 있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이지만은 정말 속은 다 문드러져서 이 감사라는 이 글자 단어 한자라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정한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지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성경 66권 중에 정말 감사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모든 26절까지 모든 한 절 한 절이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일 절마다 명령어로 하든지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만 감사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삶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절기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늘 말했지만 왜 우리가 이 절기에만 감사해요? 종교생활하면서 절기에 감사. 평소에 감사를 안 하니까 이 절기라도 어떤 커리큘럼을 집어넣어서라도 감사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 분초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하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것을 탈무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을 먼저 배우기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너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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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언어를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친다는 거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시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감사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기적들, 표적들 모든 것들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누구신가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픈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런저런 위로를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그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정말 그들에게 격려를 할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품에 떠나는 한 집사님이 기억나는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90이 다 되어서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호흡은 점점점 가파라지고 호흡은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잘 양육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갔지만 오히려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3절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에서 히브리어로 야훼로 되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3절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름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야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3절에는 여러분 아도나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만 봐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또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감사로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탄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영국의 사람이고 시인이고 화가인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할 표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되었는데 감사할 대상을 모르고 그 감사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 그들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란 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허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걸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정말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아이하고 노인이 이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 고기 잡는 거 그 영화로 나온 거 보셨죠? 허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 책을 보면 한 문구 속에서 그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책자의 중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 책의 한 내용입니다.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죠. 그런데 사투를 오랜 시간을 버리면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끌고 오면서 물고기가 다 찢어내고 이제 뼈만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허밍웨이는 무엇을 향해 인생의 허무함, 막연함,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책을 통해서 현란하게 비판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허밍웨이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바로 이런 삶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노벨 문화상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러나 참으로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내버리게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지가 명확하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집에 많이 다닙니다. 요즘 타로점, 또 뭐 점성술,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젊은이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부산대학에 가면 점집이 쫙 타로를 하는, 제가 안 간지 오래됐지만 타로 점을 보는 곳이 쫙 있고 대학교 주변에 실제로 타로점을 보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무슨 대학교에 점집이 이렇게 많은가? 대학생들이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그 불투명한 그 인생의 모습을 보고 뭔가를 의지하고는 싶은데 막연하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기고 싶은데 어디에 맡길지를 모르니까 점집에 가서 그 타로나 그 점을 통해서 그 인생을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그 인생이 허무하니까 내일이 대하여 허무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그 인생은 하루하루 술을 마시고 즐기자는 식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점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또 2024년 시작하면 점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6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와서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이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몰라 여러분들은 점을 보러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정말 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 가운데 오름의 닥쳐 신방 가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고백들이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11시 반인가 12시 가까이 돼서 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거 어떤 것 때문에 연락이 와서 상담을 좀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통화를 쫙 하면서 혼자서 둘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이 진리 안에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인생이 행복합니다. 어느 한 군데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이력서를 너무나 면접도 잘 보고 너무나 잘 돼가지고 좀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죠. 목사님 나는 막 앉아 붙들자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동생,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1년 동안 이직을 준비하고 알바하면서 그 치열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새로운 것들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뭐 하려고 그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할 때 불쌍하게
좀 가련한 사람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어머니조차도 그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려와서 내 사업 물려받아서 사업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자예요. 청년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됨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 인자가 히브리 원문에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 정말 우리의 사랑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시비비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데,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얼마나 사랑이 뜨겁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시비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결코 변함이 없는 끊임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는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함없는 그 사랑이 끝없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하며 살아가 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풀어지고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수도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삶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아도 자녀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열려지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서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세잔해지고 쇠약해지고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인도하시기에 우린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전부가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 인생이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 그 만민의 그 미소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그 미소.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Thank you, Father.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런저런 걸 감사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아서 불평하며 혈기 부리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들, 네가 그렇게 감사하니 너무나 고맙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이 닥쳐도 모든 삶 속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시편 기자가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인은 4절에서 9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강한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동그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초등학교 때 읽으면서 저도 과학자란 꿈을 잠깐 꾼 적이 있어요. 잠깐. 뭔 책인지는 모르지만 읽으면서 이야, 이 아인슈타인 대단하다면서 읽으면서 상대성 이론을 읽고 뭐 이러저러 읽다 보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니는 뭐 해야 된다 뭐 이게 혹각 빠져가지고 그때는 우리 때는 그냥 과학자 하면 사람들이 와 했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냥. 근데 그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참 이 강한 우주, 이 과학자들이 이런 우주를 계산하고 수학으로 공식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신이 있다. 그들의 고백 속에 그런 거예요. 이 창조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세팅하고 만들었는지 그들이 강한 우주를 보면서 이 지구를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10초 동안 눈을 잠시 감았다가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눈을 뜨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탄성을 오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달을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 아르미테르입니까? 그것을 발사했잖아요.
거기다 마네킹을 씌워가지고 저도 거기서 한 30분 동안 딱 실시간에 보면서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드디어 미국 나서 해서 이제 2023년인가 4년에 이제 유인 사람들을 4명 태워가지고 달에다가 이렇게 착륙시킵니다. 먼저 이 마네킹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주에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강활한 우주 너무 아름답다. 정말 수많은 행성 가운데 이 조그만 지구, 이 먼지를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이 우주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 지구는 태양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속도가 약 10만 5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 돌고 1년에 365일을 태양 주위에 공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태양과 지구와 또 달 사이에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죽어버려요.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과학을 보면서 그런 게 신기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멀어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정확한 그 거리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지구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그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력이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떨어지지 않고 물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는 중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다 맞겠죠. 그러나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찰스 스푸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저 찬란한 별들과 강한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다 가지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초점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한 거예요. 꽃들도 별들도 누굴 위해서 만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5일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걸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 구원이란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뜨게 되고 심장이 멈춘 사람이 다시 심장을 이식받아 뛰어다니는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우겨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 결단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달려와서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달려와서 정말 어느 하나가 이겨낼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들기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겠지만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들이 윤회사상을 믿잖아요. 인생을 계속 돌아서 내가 이 인생이 비록 정말 뭐같이 삶을 이렇게 부족한 삶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생애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양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구급을 쌓게 되면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윤회산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들은 날마다 108배를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노력을 하고 정말 비나이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허무해지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정말 잡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현실의 벽 앞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더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이 구원이 그 값없이 그냥 받은 거 이거 이전에 내가 비나이다 108배 드리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이 구원이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 그냥 부어주니까 그 은혜도 감사한데 오히려 내가 이 구원 때문에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죠. 구원 때문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무엇이라도 해서라도 이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는 우리 힘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죄인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 되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냥 그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해라. 우리의 매 시간 분초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구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의 영이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을 다 바쳐서라도 내 인생을 다 드려서라도 사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뭘 더 드릴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삶 속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란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강야로 지날 때 옷이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셔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들을 실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내일을 걱정하는 것,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모든 복들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부들, 여러분 아이들 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면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에 대한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늘 어떻게 할까? 일어나지 않는데도 여러분 염려는 10개 중에 9개는 일어나지 않는 건데 실제로 연구해보니까 일어나지 않는데 9개 이상은 거의 10개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 이미 벌써 며칠 전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내 계획한 대로 딱 돼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머리 터지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나는 해야니까 잘 안 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위로합니다 스스로를. 근데 하나님 보시도 아니에요. 내일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 분초를. 왜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는 분이 따라가는 분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아버지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장소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떨 때는 깝깝하게 막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함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 감사로 잘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MC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항상 100대 위대한 인물 중에 꼭 항상 들어가 있고 지금도 그 방송을 이 미국 사람들 1억 5천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방송을 할 때 책 한 권을 내면 소개하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사람들이 잘 알려진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반드시 그는 5가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감사로 이렇게 살아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 합니까? 여러분 노트에다가 감사합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은 참 웃긴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내가 아프지 않는 거 감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기록한 거 그 앞에 얼마나 감사한.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매일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빠져야 됩니다. 그는 어릴 때 미혼모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14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3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이주되지 않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였고 그 인생을 알코올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혀 정말 내가 원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 그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찾아와서 성경책 한 권을 딱 주면서 사랑한 딸아, 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서 아버지가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19살 때 그가 방송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5가지를 감사하며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가 그가 특별히 5가지 감사가 제 마음에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었는데 좋은 책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수로 위대한 걸 감사할 것 같은데 위대한 거 아니죠?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옷 주심도 감사하고 또 좋은 자녀 주심도 감사하고 남편 아내 주심도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평생 남편하고 아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내 뭐 같은 성격을 기다려주고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뭐 같은 남편이고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그 모난 부분을 보면서도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앞에 고개 숙이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신되고 내 같은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한다면 내가 앉아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위대한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부산 제자교에서 같이 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나같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해요. 7번, 8번 넘어져도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크게 두 가지의 그 감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 내용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창조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하시기에, 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서는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너희 이 모습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로 말미암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인생이 더 펼쳐질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늘 안 돼. 왜 저래? 우리는 자꾸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안 돼. 왜 저럴까? 저도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니 감사하고, 같이 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니 감사하고, 부족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니 감사하고, 제 주변에 정말 수많은 많은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 늘 만날 때마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늘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2주 동안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많은 감사들을 들으실 건데, 여러분 어떠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 주심을 감사하고, 남편 아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 좋은 동력자 주심도 감사하고, 정말 영원히 주의 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되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